마태복음 27장 58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김일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신 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또 영원히 떠나가시고 또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넣어두고 경비병이 무덤을 지키는 이제 27장의 이 마지막 부분을 좀 한글로 한번 조금 보고 마지막 부분을 이제 원어로 좀 보고 말씀 뵙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의 모든 미래의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 몇 절이에요? 6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네. 이 막달라가 막갓돌이에요. 네. 그러니까 갓돌이 무리 안에서 빛이 퍼진 크게 성장한 그것이 갓돌이잖아요. 네. 이 창세기에 나오는 단어죠. 네. 두 큰 광명체. 네. 하나는 갓돌이고 하나는 카톤이죠. 근데 하나는 작은이에요. 카톤은 작다라는 뜻인데 근데 두 큰 광명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예, 하나님을 모르는 그 무지가 작아진 거기 때문에, 그죠? 예, 이 무지는 뭐 악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 모르면 그게 악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것이 작아지면 빛이 커졌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 큰 광명체라고 한 거예요. 둘 다 같은 의미니까. 빛이 커진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악이 작아진거나 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그런 무지가 작아진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갓돌의 사역을 하는 그게 이제 명사화돼서 이제 맴이 붙은 거예요. 예,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미르얌인데 이게 마라 쓰다예요. 쓰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우리가 다 그렇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는 없지만 내주하는 성령이 오실 때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 육의 속성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영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게 하는 그 어미가 마리아인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막달라 마리아, 빛이 크게 성장하는 사역을 하는 막달라로 우리 안에서 육의 속성을 배반하고 거스르고 살게 하는 마리아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다른 마리아는 뭐냐면 아하레이예요. 아하레이가 아하론이 그러면 나중이잖아요. 그죠? 나중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먼저 처음이고 나중이다라고 하신 것처럼 그 나중
나중은 뭐죠? 말씀이 먼저 지식으로 오는 게 먼저고 나중은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게 나중이잖아요. 그죠? 예, 그 나중을 이루는 마리아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나중을 이루면서 육의 속성을 부인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마리아. 아시겠죠? 그 마리아가 있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도 이러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 장면이 그대로 연출이 되고 일어났지만 이것은 모든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고 또 골고다 즉 해골의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마시게 하고 이런 장면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예, 그 쓸개탄 포도주는 이 섞인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발효된 말씀의 포도주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움의 그런 것들이 섞인 그런 포도주인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 마시게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그런 육의 속성들 잘못된 것들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시는 거죠. 쓴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그 부족함 율법을 먼저 주셨죠. 예. 제가 항상 강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으로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내가 내 의지로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절대 못하죠. 죽어도 못해요. 그 상황이 닥치면 내 속에 있는 이 악마가 튀어나와서 그 행동을 또 하고 말아요. 그죠? 그래서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먼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그 마음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먼저 해버리니까. 아시겠죠? 내가 안 되기 때문에 율법을 먼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 짐승을 잡아서 자기 그 옷에 다 뿌리고 이렇게 해서 그 용서를 받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도 그 제사장이 온전하게 그런 죄를 다 깨끗이 씻지 못했다면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사죄의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다 하지 못했으면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고 못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거룩하지 않은 자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내가 내 의지로 그러한 것들을 해보겠다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럼 이 얘기는 뭐냐? 법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에 복종을 해서 내가 그 법을 따르는 거예요. 왜냐면 내 마음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법을 지키다 보면 내가 또 잘못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하고 힘을 더 주시라고 간구하고 하면서 그 법을 지키다 보면 그러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후에는 그것을 능히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과정인 건데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가 교회 와서 율법을 안 지키고 지금은 무조건 예수님이 오신 후라는 거죠. 주후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고 해서 지금 성령 시대라 해서 누구나 다 그 시대를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자는 지금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음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렇게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는 아직도 내 육에 매여서 육의 속성이 먼저 튀어나오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교회에서는 어린 자부터 늙은 자까지 그래서 장로가 나오죠. 통틀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예. 사실은 어린아이들도 뭐 유년부, 유치부 이렇게 영아부가 따로 있는 것보다는
같이 함께 어른들과 예배 드리는 게 더 좋다고 하잖아요, 원래. 그죠? 작은 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게 참 좋은 거예요, 사실. 예. 그렇게 장로된 자들이 본을 보이고 그렇게 늙은 자의 장로는 신앙으로 깊은 자들, 그들의 그러한 믿음을 보면서 어린 자들이 보고 배우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임하였다 그래서 율법이 폐해졌다 그래서 그 율법을 막 무시하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은 온전하게 살죠. 그죠? 예. 우리 육이 있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지만, 예. 그러나 이 과정이 내가 마음이 온전하게 안 돼서 안 될 때는 내가 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억지로 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죠? 예. 어렸을 때도 우리가 학교 가라 그러면은 가기 싫어. 내가 가고 싶을 때 가. 언제 가겠어요? 근데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가겠죠. 의지가 있는 사람은. 주님에게도 마찬가지죠. 의지가 있는 자는 빨리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그죠? 그러나 내가 그것이 안 될 때는 우선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 말씀에 굴복하고 복종하면서 우리가 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예,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근데 잘 구분을 못해요. 무조건 율법이 폐해졌다. 복음과 율법이 갈라져야 된다. 뭐 이렇게 두리뭉실 목사님들이 설명을 하니까 잘 모른단 말이에요. 왜 율법을 먼저 주는지 명확히 아시겠죠?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께로 가는 초등교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내가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이 안 돼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으로 오시는 예수님께 내가 바로 단번에 갈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법으로 지키고 거기에 복종하고 나를 부인하고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해놓고 내가 온전하게 깨끗한 자다라고 주장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아직 속은 내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더러운 자니까. 다만 법으로 내가 내 마음이 온전치 못하니까 법에 굴복해서 지키는 거예요. 순종해서. 아시겠죠? 예.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내 안에서 주님이 이 거룩 분토와 함께 오물덩어리와 함께 굴러가시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마리아가 멀리서 예수님을 모시면서 따르던 마리아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이 오늘 성경에 보면 그게 몇 절에 있죠? 56절인가? 55절을 한번 이 54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네, 읽으세요. 56절까지 시작.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네, 지금 계속 이렇게 마리아가 나오잖아요. 그죠? 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그리스도로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로 오시기 전에 이렇게 마리아는 우리의 육의 속성을 거스르고 살게 하는 그 성령의 속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돕는 사역들을 하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전에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령의 외적 사역이 있고 예수님도 우리와 완전한 연합은 아니지만 우리와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오셨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셔서 이렇게 구원을 율법을 지키는 시대에도 그렇게 우리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실제 성경책을 보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죠? 그 구원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 수 없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육의 속성을 되도록이면 부인하면서 떨쳐버리면서 살려고 그 법에 복종을 해야만 내가 조금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신앙인으로 되어져 가는 것이지, 내가 자발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 내가 마음이 일어나서 하겠다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도 주시지만 내가 그걸 뿌리쳐버려요. 그죠? 내가 어떨 때는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지 막 그러고 막 눈물도 흘리고 막 이러고 해놓고도 다 뒤집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 사건이 닥치면. 우리에게는 사건이 일어나요. 항상 사건이 일어날 때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참 자기인 거예요. 아무 일 없고 다 잘 되면 허허 다 좋아요. 그 사람은. 그죠? 다 잘 됐는데 깽판 부린 사람도 있죠. 너무 모질이는. 그죠? 그러면 안 되겠지. 근데 잘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를 포장해서 가던 사람도 내가 엄청난 어려움이 크게 나에게 벌어지면요, 거기에 순종을 안 해요. 다 드러나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 내가 아직 부족해서 안 됐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지금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된 자들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내가 왜 안 될까 이런단 말이에요. 안 되죠. 그게 자기인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근데 안 죽고 살아있잖아요. 시퍼하게 펄펄하게. 그죠? 그래서 주홍같이 붓다 그러는 게 우리 죄가. 죽어야 마땅하는 그 피 색깔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왜 뭐 우리 죄가 시커멓다고 할 수도 있고 파란색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왜 주홍같이 붓다 그래요? 죽어야 죽을 죄인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나와 함께 죽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대제사장에게 옷에 뿌리고 사방에 뿌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죄를 다 고하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을 받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용서를 받는 백성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어린 양이 세잖아요. 올바른. 그죠? 아까 이게 막달라 할 때 깠돌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게 깠돌이에요. 근데 지금 어린 양이 이렇게 와요. 세. 이게 올바른 호흡이에요. 이게 호흡이잖아요. 해. 호흡. 올바른 호흡으로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올바름으로. 그래서 계속 율법을 지키면서 올바른 호흡을 하는 어린 양이 내 안에 생겨나서 이 어린 양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단번에 한 번의 제사로 이제는 매년마다 속죄일로 제사 드리는 그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계속 제사 드리시는 거예요. 대제사장. 그래서 날마다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이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반드시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오늘날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죽고 너도 죽었다. 내가 살고 너도 살았다. 이래서 예수님의 생명과 지금 오늘 빌라도에게 빌라도 맞죠?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 그러잖아요. 그죠? 뭐라고 얘기하면서 주라 그래요? 6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여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64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그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예.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 그럼 이 죽은 자들이 어디 있는 거죠?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 있고 폭동을 일으키는 그들도 있고 율법주의자도 있고 내 안에 다 그런 속성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런데 먼저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갔던 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아나는 것이 이게 해트예요. 이렇게 돼요. 그가 내가 요게 이제 내가죠. 내가 이 요도가 내가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게 살다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이 글씨가 히브리어 글씨로 여기는 호흡이고 여기가 떨어지잖아요. 이거는 해라고 읽고 이거는 해트라고 읽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가 같아져야 돼. 근데 죽지 않고는 부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율법, 법으로 지키면서 내가 죄인임을 항상 밝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법이 없어. 법이 없으니까 지 잘못을 몰라요. 집안에도 어른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 잘못을 몰라요. 아빠가 무섭거나 또 엄마가 무섭거나 둘 중에 하나는 좀 무서워야 돼요. 근데 자식이 부모를 무서워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뭐 죽여요 살려요. 내 자식인데. 엄하게 뭐 하려고 해도 너무 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자식들은 계속 뭐 개기잖아요. 그거 어떡할 거야. 근데 자식인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가르칠 뿐이지 이걸 뭐 말 안 들어도 뭐 어떻게 한다고 죽일 수도 없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해요? 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법이. 내가 자식이면 최소한 내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법을 세워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주셨는데 교묘하게 말씀을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적용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도 않는 것들이 제대로. 그러면서 지금은 신약시대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성령으로 오신 신약시대다. 율법이 다 폐해졌다. 법이 없어 이제. 그러니까 함부로 개기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신앙생활이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 전과 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그 사건. 율법 시대에는 하나님과 내가 화평한 관계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됐다 그래요. 이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나와 함께 죽으셔서 나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과 내가 화목의 관계,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진 거죠. 샬롬이 이루어진 거예요. 평강이. 근데 그 전에는 법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그래서 율법을 안 지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 거예요. 안 하시면 나오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사람들이라고 번역하죠. 그래서 내가 최소한 지금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 성령으로 충만받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 자가 아니면 주님과 생명으로 같아진 자가 아니면 나는 지금 율법 아래 있는 자인 거예요. 그럼 내가 그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내가 신앙인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키기가 싫죠. 왜? 내 마음대로 살고 싶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신약시대야. 율법 다 폐해졌어. 무슨 그런 법을 갖다가 주일 성수 꼭 해야 돼? 11조 꼭 해야 돼? 다 그런 거 아니야. 자유해. 이러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삶이
엉망진창이 돼요. 나중에 가보면 복을 못 받아요. 그런 사람들. 왜요? 하나님은 법을 주셨기 때문에 법을 지킬 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는 분들이 그래도 보면 복을 많이 받아요. 근데 그걸로 자랑질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신 거니까 그냥 감사하면 돼요. 다른 사람한테 그 자랑해서 못 받지 말고. 그죠? 그럼 또 죄 짓는 거잖아, 내가. 자랑질 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지금 막 훈련받느라 너무너무 괴로워서 미치고 정말로 이 고통에 정말 피 흘리면서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자랑질만 맨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육이 있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신앙 안에 있어도 고난이 아주 너무 극심하면요 힘들어요. 제가 어제 결혼식에 갔다 왔는데 갔다 오다가 같이 동행한 목사님께서 차 안에서 어떤 선교사님 전화를 받고 전화로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전화를 끊고 이제 대화를 해보니까 베트남에서 27년 선교하신 분이 이제 마치고 들어오셨는데 거기에서 아들이 30인가 다 컸는데 의료사고로 죽었대요. 그런데 또 지금 왜 기도를 했느냐, 사모님이 암으로 뭐 폐에도 물이 차고 뭐 해가지고 응급실에 가셔가지고 기도 부탁을 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럼 어쩌면 이렇게 고난이 클까? 몸이라도 건강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사역을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어떤 이에게는 더 큰 시련을 주시는지, 그런 분은 능히 감당할 만한 그걸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그렇게 주시는 건지 우리는 몰라요. 내가 아무 일 없다고 자랑질할 게 아니라 내가 그릇이 작으니까 감당 못하니까 그냥 이것만 주나 보다 할 수도 있으니까 자랑질할 게 못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내가 아직 안 됐으면 법을 따라야 돼요. 이게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이것이 초등교사가 돼서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이 말인 거예요. 초등교사란 얘기는. 아시겠죠? 나를 초등학문을 가르친다 이 말인 거예요, 나에게. 근데 이걸 오늘날 다 무시하는 게 목사님들이 말씀을 잘못해가지고 율법이 폐해졌다. 그리고 다 제대로 설명이 안 되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별로 법을 잘 안 지켜요. 이런 말씀을 설교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무섭지가 않아요. 여자 목사고 강요도 안 하고. 예? 무섭게 좀 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괜히 분란만 일어나고 시끄럽기만 하고 요즘 사람들이 누구 부모 말도 안 듣는데 누구 말을 듣겠어요. 자기 안에서 생각이 들어지고 철이 들어서 이렇게 하려면 자기들이 기도하면서 주님께 복종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바랄 뿐이죠. 기도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고 예전에는 교회에서 기도도 같이 해주고 밤새도록도 해주고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온전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받은 말씀을 책임지고 내가 지금 그리스도로 연합된 지금 구원이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면 나는 법으로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신앙을 키워가야 돼요. 왜냐면 예전에는 온전한 말씀이 선고가 안 되고 기도를 많이 하게 하면서 막 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처럼 뭐 기적이 일어나고 막 이런 사역이 많이 일어난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기도원들 다 문 닫고 기도원에 별로 가지도 않아요. 근데 그전에는 막 모르니까 무조건 뭐 기도 제목 뭐 하나 이루어질 일이 있으면 막 금식하면서 달라고 뭐 이루어주세요 기도하고 막
기도원 가서 막 부르짖다고 그러다 보면 또 성령 받고 막 이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렇게 원어로 온전한 말씀을 풀어주는 그런 시대인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았으면 그 말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내 안에서 생각도 깊이 하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고 묵상하면서 주님께 나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무조건 주여 주여 하고 막 소리 지르고 산기도 다니고 뭐 그렇게 한다고 성령이 무조건 임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만들어져 갈 때도 성령은 조용히 비둘기같이 임할 수 있어요. 깊은 발효된 그러한 성령. 아시겠죠? 다 시대마다 다른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내가 안 됐다면 말씀에 복종하고 교회에 복종하고 목사님께 복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내가 백성임을 내가 자칭 내가 시인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내가 죽는 거고 주님이 내 안에서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러한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강조하지만 법이 없는 자는 구제받을 수가 없어요. 법이 없어 아나 무인인 거잖아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만들어지지 않을 때는 법에 순종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십자가에서 지금 예수님께 행했던 그 모든 악행들, 그죠? 그리고 알 수 없지만 48절 이런 귀절을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흰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이런 내용을 보면 뭔지 몰라요 이게요. 왜 이런 행동을 해야 하는지. 근데 왜 하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에 이러한 일을 한 이것이 그 후에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 화면을 한번 돌려줘 보실래요? 여기 보면 여기 바예 말레 오토 호메츠 이게 지금 신 포도주예요. 그러면 이게 제가 지난 금요철야 때 설교할 때 이게 육의 속성의 그 포도주로 발겠다고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을 뭐 온전한 그러한 뭐 발효된 포도주냐 신포도주냐 또는 우리의 육의 속성인 포도주냐 굳이 그렇게 따질 필요 없이 이렇게 지금 자기들도 모르는데 이런 행동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이루어져야 될 그걸로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를 하시는 거잖아요. 갑자기 가다가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주는 그런 것도 그렇고 지금 골고다 해골의 곳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거기에서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는 장면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라 이 말이죠. 지금 여기서 이게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호흡의 사역을 소유한 그러한 발효된 신맛 나는 포도주인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을 충만하게 채워서 예수님의 여호와의 지식인 갈대를 이끌어 올려서 두고 그것을 예수님께 마시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마셔서 우리에게 주시겠죠. 아시겠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부연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 그게
말씀의 빛이 크게 성장한 그러한 소리인 거예요. 예. 그래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율법 휘장은 율법의 지금 휘장인 거잖아요. 이 휘장으로 거룩함으로 가로막힌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의 그런 법 앞에 있지 완전한 연합이 안 되고 단절되어 있는 그런 거예요. 이게 휘장인데 이게 파로게트예요. 파로케트라고 해야 되겠네. 파로케트. 예, 근데 엄격한 무자비함, 가혹, 거룩한 휘장, 구별 지우는 것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런데 율법으로 지금 옳고 그름이 구별되고 그 또 거룩한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이 휘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성소와 그 성소 사이에는 이 엄격한 이 법을 어기면 정말 가혹한 그런 형벌이 따르는 그런 거란 말이죠. 이렇게 우리는 법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인 거예요. 근데 이 법으로 살기 싫으니까 다 무시하는 거죠. 지금은 신약 시대다. 제가 왜 굳이 부모 얘기를 하고 했는지 여러분들이 그걸 마음에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부모에게도 어느 정도 내가 자식된 그러한 도리, 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부모를 인정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온전히 부모님과 하나 돼서 연합돼서 부모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이런 거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됐으면 최소한의 그 법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간이면, 사람이면. 이것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도 그래서 법을 주신 거예요. 내 백성들에게 지킬 법.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안 돼, 하나님과 완전한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친구까지 되지가 못했어.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의 법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친구 관계로 될 때까지. 거기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인도해 주실 거예요. 함께 부르면서 나와 함께.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 구하고 찾는 자들. 아시겠죠? 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이 엄격한 휘장이 위로부터 이끌어 올리는 이 위로부터 아래로 지혜의 사역이 일어나는 이게 이제 자음의 뜻으로 풀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지혜의 사역이 일어나는 아래까지 매우 낮은 데까지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었다. 막힌 담이 하나가 되게 했다고 하잖아요. 그죠? 신약에 보면 그죠? 골로새서나 이런 데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이제는 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골로새서에 가서 보면. 아시겠죠? 내가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오시면 내주하는 성령으로 예수의 영이 여러분에게 보여서 성령으로 오시면 말씀을 다 깨닫게 하고 내 속사람이 다 영그러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랑의 관계가 하나로 돼서 되어지기 때문에 법 아래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게 구원의 과정입니다. 이제 여기 58절부터 볼게요. 아까 좀 설명하긴 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한글로 읽어보세요. 시작.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잘라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 여자 명령과 원을 예. 바이카스 엘 필라토스죠. 예. 잣대가 있는 지혜로 깊이 떨어져 또는 익혀서 열어서 여는 빌라도에게 판결을 하는 자예요. 감독하는 자. 빌라도에게 가까이 나아갔다. 그래서 리스올 이게 스올이죠. 예, 사알 요구하다. 지옥 스올이라고 나올 땐 지옥이에요. 예, 묻다 요청하다 구하다 그런 단어에 사울도 되고 예, 그런데 여기서는 요구한 거죠. 뭐를 에트 깨비야트 이게 몸이에요. 시체예요. 시체 죽은 몸 시체 그러니까 몸인데 살았거나 죽었거나 간에 이런 몸이라는 뜻도 있어요. 네, 예수와 그런데 누구의 시체냐? 예수님의 시체인 거죠.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몸을 요구했어요. 누가요? 아리마대 요셉이죠. 아 이거 사진을 한 장 찍었어야 되는데. 네, 여기 아리마대 요셉. 그러면 이게 저번에 금요일에 한 거예요, 내용이. 이게 아시르, 이걸 하르마타임인데, 아리마데라고 한 거죠, 그죠? 그러면, 머리가 성취된 남자예요. 머리가 성취된 그가 왔다. 우리 안에 머리가 성취된 그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라마타임이 뭐냐면 높은 곳에 있는 자예요. 승진한 자, 칭찬받는 자. 그런데 시체더미예요. 죽었어요. 죽어서 시체로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데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루어진 자인 거죠. 이 자가 머리가 성취된 이 자가 그가 왔는데 그의 이름이 요세프다. 요세프는 여호와의 잣대를 열어서 더하는 요셉인 거죠. 예수님이 구약에서 요셉 나오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러죠. 그래서 애굽의 백성들에게 요셉이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알겠죠? 영의 양식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잣대를 열어서 더하여 주신다. 근데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한 거죠. 그랬더니 바이에제바 그가 명령했어요. 필라토스가 티나템로 그에게 내어줄 것을 명령했어요. 그리고 읽어보세요. 시작.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생각으로 싸서 정한이 깨끗한 이죠. 바이카흐 요세프 에트 하게비야. 이게 지금 이 단어 히브리어 단어의 이 끝에 이 야가 오면 또 여호와거든요. 여호와가 있는 것을 짐을 지고 가는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죽으신 이 시체일 때 여호와의 지금 영이 있다 이 말이죠. 살았거나 죽었거나 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홀로 두셔서 아버지와 분리가 잠깐 되셔서 온 세상이 우리 땅이 깜깜해졌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신 후에는 여호와의 영이 지금 있는 걸로 짐을 지고 가는 시체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우리 안에 우리의 몸이 똑같아요. 지금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크로크 이게 둥글게 싸다. 근데 이 카로 그러면은 이게 매매, 사다, 초장, 채비하다 뭐 이런 뜻도 있고, 근데 이 어근은 지금 여기가 카로크겠죠. 캐로크 하든지 뭐 이거 모음에 따라 읽는 건 다른데 캐로크인데 여기가 둥글게 싸다, 연회를 베풀다, 이 카르가 연회를 베풀다, 파서 구멍을 뚫다, 계획하다, 열다. 그러니까 머리를 적용해서 우리의 지금 영혼을 사는 거예요. 이게 매매예요. 성경에서의 매매. 네, 이 매매를 적용해서 둥글게 쌌다 이 말이에요. 생활포로 쌌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지금 말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그것을 적용해서 영혼을 매매해서 사서 적용시켜서 쌌다. 예, 뭐를 시체를 예수님의 시체를 싸딘 이게 속옷, 겉옷이란 뜻도 있고 가는 세마포란 뜻이 있어요. 이 세마포, 예, 이게 싸든 이게 착고인데 잣대에 매달리는 이 착고의 법으로 이루어진 가는 세마포예요. 이 세마포 안에서 그런데 이게 지금 뭐뭐 아니죠. 그런데 이게 여기 강점이 붙어 있는데 이게 베레시트 할 때 태초에 할 때 이 단어가 이 글씨가 맨 앞에 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자르고 새겨서 우리가 하늘과 땅으로 창조되어져 가는 그런 태초 안에서의 그런 잣대에 매달려서 이 법을 이룬 그런 세마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의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이 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결한, 타우르, 지혜로 이게 지금 하루가 이제 잉태산 뭐 이런 뜻인데 지혜를 잉태한 순결한, 흠이 없는 정결한 이러한 말씀의 잣대에 매달려서 법을 이루는 이러한 안에서의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체를 쌌다 이 말이에요. 육의 속성을 팔고 영혼을 사는 이러한 매매를 적용해서 의미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어려워도 이거를 그냥 들으면 돼요. 뭐 한국말인데 뭐 어려워요. 의미를 여러분들이 새기면 되지. 읽어보세요. 시작. 벌집은 자기 세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을 메고 가니. 예. 바예스메하 이게 숨이에요. 두다. 카베르 이게 무덤이죠. 예, 잘라낸 속으로 들어간 안에서 매장된 그런데 새 무덤인 거예요. 지금 매장되어야 할 무덤인 거죠. 이거는 그래서 해 하다시 생명으로 타작돼서 새로운 무덤 안에 두었다. 뭘 여기 새로운 무덤 안에 둔 거죠? 예수님의 시체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무덤이 지금 아리마대 요셉의 우리 안에 지금 요셉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다가. 신앙이 여기까지 이루어진 거죠. 아시겠죠? 예, 생명으로 타작된 이게 헤트가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게 이게 뚜시 이게 어근이 이걸 합성어로 풀면 이게 타작이에요. 타작. 올바르게 매달려서 생명으로 타작된 그러한 새로운 무덤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여호와의 영이 있는 그것을 짐을 지고 가는 예수님의 몸을 이 무덤의 매장지에 두었다. 아쉐르 하자부 로 그가 판 이렇게 됐죠. 그가 판 여기 바위 속에 판 자기 무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이 바살라우, 바위 안에서 그가 팠다 이 말이에요. 그가 판바 새로운 무덤 안에 두었다. 예수님의 시체를. 이게 지금 핫자부가 찌르다, 쪼개다, 베다 이런 뜻이에요. 육의 속성을 잘라내면서 그가 지금 대답한 얼굴을 쌓아 올리는 바위에다가 판 거예요. 자기 무덤을. 자기가 들어가려고. 아시겠죠? 생명으로 타작된. 이 무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안에 그것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신앙으로. 바야겔로, 이게 갈릴리예요. 굴렸다. 에벤, 이게 돌이잖아요. 그죠? 이게 돌인데 큰 돌이에요. 깨돌라. 이 강점이 찍혀서 깨돌라예요. 빛이 크게 성장한 돌이라 이 말이에요. 이 돌이 예수님 요한계시록에서는 흰 돌로 나오죠. 희게 세탁된 돌, 라반이 나와요. 라반. 그러면 라반도 성전이 지어진 것을 익힌 그것이 희다예요. 그런데 흰 돌이 이 돌이 와요. 그러면 이것이 내가 세웠다, 내가 지었다, 내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를 합성어로 풀면은 이 큰 빛이 크게 성장한 내가 아들인 내가 세운 이 내 아들 이 돌을 굴렸어요. 아시겠죠? 네. 알 페타흐 하 케베르 그 무덤을 문을 이 문이에요. 페타흐 그 무덤을 문을 이끌어 올려 무덤의 문을 열어서 지금 큰 돌을 굴렸다 이 말이에요. 의미로 지금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 안에서 이렇게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이것을 한 거예요. 지금 새 무덤을 열어서 생명을 목표로 여는 이 문을 이끌어 올려서 빛이 크게 성장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에벤의 이 내가는 하나님으로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아들, 내 아들 이래도 되고 이 돌을 굴러가게 한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그리고 바예레크로 그가 갔다. 이것을 하고 그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지금 시체 더미에서 칭찬받는 그러한 머리가 성취된 자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 안에 그러한 존재가 이루어진 거예요. 아시겠죠? 신앙의 그 높은 수준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예수님도 우리 안에 예수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읽어보세요. 시작.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막달라 마리아 여기 아까 앞에 써드렸죠? 부미르얌. 이게 마라가 쓰다라고 그랬잖아요. 육의 속성을 모반하다 마리암. 복수로 온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지금 에리츠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깍돌인데 깍돌이 이 사역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한 마리아라 이 말이에요. 이 타부가 교회잖아요. 교회. 깍돌을 요들을 이루어서 목표 완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목표가 빛이 크게 성장하는 거죠. 이러한 사역을 육의 속성을 부인해서 그렇게 하도록 만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성령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어머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여자요 그러고 우리 안에 있는 남자와 여자 예수님과 성령이잖아요. 그죠? 아시겠죠?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면 어디 결혼식에도 가니까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됐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룰지니 했다. 그 말씀 하시잖아요. 목사님들이. 그것은 예표란 말이에요. 예표. 우리가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면 그 사람이 철이 안 나요. 거의 보면은. 근데
근데 결혼해서 같이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아내를 인정하고 아내는 남편을 인정하고 내 마음대로 안 하고 상의하고 서로 양보하고 어떨 때는 싸우면 어떻게 해요? 이혼해야 되잖아요. 이혼하면 안 되니까 참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인내하고 참고 하다 보면 성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자식이 들어가야 돼요. 자식이 또 나가지고 또 속을 엄청 세겨. 얘를 책임지고 키워야 돼. 내 삶을 다 포기하고 돈을 모으고 살아야 돼. 그러기 싫으니까 또 애 안 낳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걸 다 한 사람들, 이 고난을 다 극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할 건 다 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 안에서 남자와 여자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모로 인도할 때는 어머니라고 그러고 또 예수님 입장에서는 여자라고 하는 거고 이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성령이에요, 성령. 말씀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교회된 자를 또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다 성령이라고 하면 안 돼요, 또 여자를. 그럼 성령이 조용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성령이 교회인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를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와 이게 지금 접속사잖아요. 미르얌 아헤레트 하이유 그들이 있었다. 그럼 그들이 누구예요? 이 다른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럼 다른 마리아는 뭐예요? 나중을 이룰 이 육의 속성을 부인하며 살아가서 나중을 이루는 마리아라 이 말이에요. 이 마리아가 지금 있는 거예요. 성령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금 부활하셔야 되기 직전에 이 마리아들이 있는 거예요. 예스보트, 그들이 정착했다. 거기에 올바른 사역을 하는 거기에 지금 땅에게 정착했어요. 누가? 이 마리아들이. 그래서 미물 하 케베르 그 무덤인데 이게 지금 돌연한 절벽 맞은편 마주대하여 그러니까 무덤 앞에 거기에 정착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나중을 이룰 마리아 예수님께서도 나는 처음 말씀으로도 오시고 나중도 내가 너희에게 와서 너희 나중도 내가 이룰 거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성령도 지금 나중으로 오신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거기 그 무덤 앞에 무덤을 마주 대하여 지금 모모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뜻도 있어요. 거기에 정착했어요. 오늘도 여기 다 못 나가고 그만할게요. 61절까지만 할게요. 이 마리아까지만 할게요. 이게 쉽게 막 빨리빨리 나가봤자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오늘 이 설교를 또 듣고 또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듣고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돼요. 완전히 오늘 말씀이 지침서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율법과 복음 뭔지 설명도 제대로 못하고 이해를 다 못해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몰라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만 통틀어서 알면 절대 구원을 못 받아요.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 법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 과정을 다 거치고 하나님 앞에 두드러 맞고 법도 지키고 내가 죄인임 밝혀지고 회개도 하고 하면서 예수님께 인도받아 가서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이 마리아와 함께 내 육의 속성을 다 부인하고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가게 하는 그러한 성령의 능력 아시겠죠? 여기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가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선포된 그 말씀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마음에 새기고 잘 듣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해서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예수님이 그 안에 오지 않은 자들은 율법 시대를 성실히 잘 살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또 예수님께 붙잡혀서 인도함을 포로로 구속함을 받아 나아가서 이제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시는 그리스도로 연합되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